오늘 저는 의미부여에 성공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명품 시계가 굉장히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유독 되게 싸구려 시계만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왜 좋은 시계 많으시면서 왜 이 시계만 항상 차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계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주신 시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싸구려 시계에 불과한데 이분에게는 이 시계에 특별한 의미 부여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떠한 시계보다, 어떠한 명품 시계보다 그 싸구려 시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의미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랑 다르게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떤 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오롯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의미 부여가 성공한 그러한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미 부여가 되지 못한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받지 않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한 성막 예배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 이 모든 규격과 그 안에 있는 물품의 규격, 그 위치를 모두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하셨어요.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의미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의미 부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 부여와 예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의미 부여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나타난 공적 예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미 부여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막 예배는 물론이고 또 솔로몬 시절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 성전 예배도 마찬가지였고 또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 시절까지 계속된 회당 예배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공적 예배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지구상에 하나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는요, 얼마나 예배가 귀했는지, 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요일에 드려지는 이곳의 이 예배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유일한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졸고 계셨던 분들은 잠을 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의미 부여가 저절로 된단 말이죠. 그 이후 사도들이 여기저기로 퍼져서 세운 초대 교회들은 교회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 것은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 목숨을 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우리 죽이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한 의미 부여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예배에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존재했습니다. 그 목회자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따로이 주셨습니다. 특히 레위기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집례자와 예배드리는 성도 간의 이 관계를 의미부여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죽임당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죽임당했습니다. 의미부여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은 비단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도 예배 집례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임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는 죽임당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의미 부여가 제대로 된 초대교회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신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목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배했습니다.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진 것을 통용하면서 서로 자급자족하고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본 비그리스도인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 칭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구약시대처럼 초대교회처럼 의미부여에 성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아들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뭔 아이가 와서 이렇게 뭔 전하네 말씀을 전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러한 눈초리로 저를 귀엽다는 표정으로 보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만납니다. 저는 그분의 손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눈초리로 보았을 때 저는 이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말이죠. 하물며 저라고 그렇게 목회자를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감사하게도 목회자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의미 부여가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는요, 우리나라에만 수도 없이 드려지고 있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전도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의미 부여가 어렵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보급품과 같은 그러한 느낌의 예배를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의 예배가 한정판의 귀한 예배였다면 말이죠. 이제는 예배가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면 너무 많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제 설교를 찾아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저보다 더 유명하고 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듣는데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인가? 의미 부여가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황의 잘못이죠. 결과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 새신자인 청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새로 왔으니까 제가 말을 걸잖아요. 아유, 새로 왔네. 오늘 다녀가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예배 계속 드릴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셀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한테 적지 않은 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네. 오늘 설교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설교자로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청년들에게 잘 보이려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에게 합격을 받아가지고 그 청년이 나오기를 바라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많고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세상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이야기를 제 면전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솔직할 뿐이지 우리 모두의 속마음입니다. 이사 가면은 설교부터 다 들어보고 동네 교회 다 가보고서 그리고서 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갈 교회가 없나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교회에서 진득하게 사역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의미 부여가 어려운 세대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비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다수가 된 오늘날보다 교회가 소수였던 과거가 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쳤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가 의미 부여에 실패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기계로 찍어낸 듯한 느낌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의미 부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의미 부여에 성공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조치원 성결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 부여에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체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셀프 의미 부여를 해야만 합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오늘이 마지막은 아닌데 마치 오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서 사랑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수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요 예배에서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설교하는 제가 세상의 유일한 설교자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9시 예배, 11시 예배, 찬양 예배,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선 설교자가 이 세상에 하나 남아있는 설교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의미 부여하고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의미 부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의미 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최명덕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 전도사를 세우시고 저희를 이 강단에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소꿉장난 해보라고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명덕 담임 목사님을 조치원 성결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어리고 인생도 덜 살았지만 그 권위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명덕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이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성도님이라는 그러한 의미 부여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앞으로도 목회해야 할 것입니다. 혹 담임 목사님이 혹은 저희들이 보기에 성도님들이 부족한 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저희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요?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베드로의 눈으로 봤을 때 복음을 듣고서 회심한 3,000명의 성도들이 모두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3,000명 안에는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목회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도 지금 예배하고 계신 조치원 성결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최명덕 목사님과 또 다른 목회자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회자인 것처럼 의미 부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성도님들이 보기에 목회자들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3,000명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다 옳게 보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보다 많이 배우고 베드로보다 인생을 더 살았고 베드로의 아버지 뻘 되고 베드로의 할아버지 뻘 되는 성도들이 3,000명 안에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시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랑으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의미 부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의미 부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조치원 성결교회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교회이라는 그러한 철박한 마음으로 의미 부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의미 부여를 하십시다. 지금 내가 속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최명덕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목회자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목회자인 것처럼 의미 부여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성도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이라는 마음으로 목양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미 부여에 성공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